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사역에 동참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의 이 제자 파송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뭐 하시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에 3대 핵심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선포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오신 왕의 사역을 담고 있는 중요한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역과 권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감정은 내가 뭔가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성취감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뭔가 인기를 얻었구나, 성취했구나라는 성취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었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자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죄와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 갈 길을 몰라 헤매이며 기진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의 그분의 사역과 그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근거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9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뭐하다고요?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 얘기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해외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대원을 만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일꾼이 없습니다.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더 이 사역이 풍성하게 될 것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삼일교회에서 1, 2월, 7, 8월 달에 한 4달여 동안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짧게는 4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이 단기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고작 4일, 일주일, 그게 어떻게 이 선교 현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신반의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선교지에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대원들의 이 선교 사역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된대요. 힘이 된대요. 아무 준비가 없이 왔어도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힘이 된대요. 왜요? 삶과 죽음이 갈려지는 그 영적인 현장에서 함께 동역할 이 동역자들, 일꾼들이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한 영적인 필요와 이 일꾼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느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 요청을 하십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볼 때에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주세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그물을 깁도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 해변이나 흔히 걸어가시던 그곳, 이 세관 같은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가 되려고 스승을 많이 찾아다녔던 그런 통념과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의 주체와 주도권은 내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로서 이 자리에 나온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 연휴 첫날 기대했어요. 과연 몇 분이나 오셨을까? 두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내 힘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예수님 당신의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특별히 12제자를 부르고 계세요. 그러나 앞전에 있었던 그 부르심과 이번 부르심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 뒤에 무엇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 뒤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는 무엇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번 부르심은 단순히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까? 영적인 권능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누구의 권능이었습니까? 앞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분의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겠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 요청을 하시며 바로 그 다음에 추수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절 말씀에 그 이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요, 그 2절에 그의 12제자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그의 12 뭐예요?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apostle인데 이 단어는 아파스톨로라는 파송하다, 보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파송을 받은 자,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12사도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뭔가 특별한 사람 가운데 뽑았구나, 예수님의 권능을 받을 만한 조건과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을 만한 대단한 사람이 12사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12사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을 만한 대단한 그 사람들이 12사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 바로 12사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냄받고 있는 12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누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공개되고 있는 12제자, 12사도의 한번 명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 나오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선호하던 그러한 이름을 그 성경의 인물들을 이름을 줬는데 가장 흔한 이름으로 여호수아 아니면 시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시몬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야,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해서 헬라어로 베드로,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은 얼마나 성격들이 불과 같이 강하고 열정적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다 그냥 그 평범한 어부에,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같이 살았던, 갈릴리 동네에 같이 살았던 동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과 바돌로메도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바돌로메가 좀 어색하죠. 이 바돌로메의 이름의 뜻은 돌로메 아들인데 우리 학자들은 이 사람이 나다네일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도마와 세리마테, 굉장히 익숙하죠. 도마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 도마는 이름이 원래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쌍둥이 동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리마테,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그 세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리였을 때에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좀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 또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 그래서 앞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데오라고 나오는데 이 다만에게 아닙니다. 다만에게 아니고요. 이 다데오는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명이 안타깝게도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예요. 유다. 유다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명사하고 있더라고요. 가롯이 아닌 유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유다 본명 대신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데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참 동명이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시몬인데 어떤 시몬이라고 4절 말씀 나와 있습니까?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발음하면 가나안 사람이라고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나인은 원래 아람어 카난에서 나온 그 단어입니다. 카난이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당시 로마 통치에 항거했던 열심 당원,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리켜서 가나나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누가 나오죠? 누구요? 가룟 유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반드시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그 수식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사도들을 한 명씩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직업,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성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12사도로 부르실 만큼의 어떤 자격과 적용이 될지 그 능력이 의심되는 인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12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사명은 어떤 조건과 능력, 스펙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준비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쓰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남들이 볼 때 너 준비됐어, 너 완벽해 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디서 많이 보느냐, 성경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요. 많이 준비되었다고 많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았다고 많이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너무나 요긴하게 쓰임 받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르심, 사명으로서의 이 부르심은, 그 주도권은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께 주도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자세, 그분이 언제든지 부르실 때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삼위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보냈을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런 전력 없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대상과 전달해야 될 내용, 구체적인 그 전략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장면은 마치 왕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대표하는 사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세울 뿐만 아니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각 지역마다 파송하는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명확한 사역제와 사역의 대상을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그런 지역과 대상은 명확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가야 될 그런 사역지, 이스라엘 집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잃어버린 양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그곳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마리아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로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여기서 제외된 것인가? 거기에도 잃어버린 양들이 있잖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제외시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 명령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뭐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회복의 대상으로 이스라엘 본 백성을 우선으로 뽑으신 것이지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지 가운데,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꼭 찾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파송하며 왕의 사역을 감당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7, 8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며 주력해 했던 사역의 내용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왕의 사역을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동참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이 구절 가운데 단어 가운데 거저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저가 뭡니까? 공짜예요.
은혜로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 열두 이 사도들이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한국적인 정서로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외쳐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어둠의 영은 사라지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묶였던 수많은 죄인지 죽게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사도의 이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동시에 8절 말씀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 같은 불치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영적인 어둠에 있는 이들을 치유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 왕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말씀과 능력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에 이런 메시지와 능력을 주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거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까? 물론 개인의 경건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독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신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케 하고 죽게 돌이키는 그 영광스러운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능력과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그 은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확 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자막은 없는데 9절 10절 말씀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은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금은 동은 당시에 뭘 얘기합니까? 돈을 말합니다. 너희가 방방곡곡 다닐 때 돈 가지고 가지 말라. 게다가 10절 말씀하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 선교 갔는데 일주일 여정이었는데 캐리어에 빡빡하게 옷이나 또 필수품을 집어넣고 심지어 거기다 배낭까지 메고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짧은 여정이었지만 그 정도의 그런 필수품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배낭도 가지지 말라고 그러고 그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들, 먼 길 떠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맨몸으로 그냥 가라. 이거 좀 문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식의 요구사항은 당시 특정 학파에도 있었어요. 뭐 지중해 견유학파는요, 두벌옷, 뭐 지팡이 각각 하나씩만 가지고 다니겠고요. 그 당시에 그 SNF파 같은 경우에는 무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비하면은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 엄격해요. 아무것도 가지 말라. 그냥 맨몸 가라.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사도로 파송을 보내셨을 때에 내가 너희들 파송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책임지겠다. 너는 가서 뭐만 하라고요? 증거해라. 선포하기만 해라. 그럼 반대로 보냄받는 사도들은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한눈 파지 말고 오로지 주의 말씀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뒤에 보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충성된 일꾼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을과 고을에 갈 때에 거기에 합당한 자에게 샬롬하고 가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만약에 이 파송받은 그 사람들을 받게 되면은 그냥 제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누구를 받아들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까?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거절한 것입니까? 이 제자들을, 사도를 파송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결국 제자들이 12제자들이 12사도로서 파송받았을 때 그들은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지엄하신 하나님의 그 친서를 들고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기회를 주는 그러한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그 사명이 얼마나 지엄하고 또 무겁고 진중한 사명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제자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여전히 성도로, 그리고 제자가 여전히 제자로 머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처럼 추수한 일꾼을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건과 그리고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주님을 신실히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신 그런 사역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듣던 듣지 않던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을 순종하고 그런 충성스러운 일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 설 연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각 가정별로 고향 땅으로 또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거저받은 그 은혜를 거저주시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설 연휴 때에는 항상 우리의 가정과 친지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각 가정과 친지에게 증거되어지고 돌이키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능력은
단순히 내 개인의